아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희재 삼촌이 오셨지요. 네? 강한 박수 줍니다.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장가를 안 갔는데 미국에서 좋은 배우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또 새 가정을 이루고 혼자 믿는 것보다 배우자와 같이 또 주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에도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정말 우리 성경의 그 내용은 66권의 역사는 핏자국의 역사입니다. 물론 성경에만 이 피가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결국은 모든 더러운 피죠. 전쟁, 살육 또는 살인 이런 피로 역사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거룩한 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거룩한 피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상재 성도님 특성하라고 그랬더니 오늘 피에 대해서 또 하잖아요. 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죄인이라는 소리죠. 80% 죄인이라는 거죠. 또 그 죄인 속에는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는 거죠.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있습니까? 자, 그리고 9절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냥 이 예수는요, 그냥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 묵주 돌리면서 이 반복적으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냥 살아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죽고 또 끝났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살아나셨다니까요. 아멘. 그럼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리신 그분을 반드시 믿어야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왜 우리를 어떻게 살리냐? 그건 그분이 하실 일이니까. 아멘. 우리 그분이 하실 것만 믿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고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7교회가 우리는 특별히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7교회의 속성 중에 우리 것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가 밑거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활동하고 또 그것을 믿는 성도가 있을 때 그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에게는 뭘 주겠다? 열무간을 주겠다? 힘도를 주겠다? 또 계속 미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9절 말씀도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조건이죠. 우리가 자백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죄를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죠.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누가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고 하면 막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감은 뭐냐면 야 지적을 아무리 하면 뭐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냐. 그것이 내게 능력이 돼야지. 그렇죠? 능력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참 미사역으로 해서 준비해서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저 좋은 설교하면 뭐예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능력이 뭡니까? 죄를 내쫓고요. 병을 고치고. 아멘. 귀신을. 그렇죠. 병을 내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운 자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큰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큰 일을 그냥 너희들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능력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능력 없는 거, 능력 없으면서 능력 있는 척,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이건 누가 다 아셔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죠. 네가 기도를 열심히 했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한다고 그랬지만 그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냐? 그러면서 나보고 그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안 했는데 본인이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무늬만 목사. 그냥 목사님처럼 가서 여기서도 목사님처럼 행사하고 하지만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이 그냥 하니까 실제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뭐예요? 깔보잖아요. 저거 가짜. 저거 빈껍데기. 응?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핏값으로 세운 교회. 핏값으로 사는 우리의 목숨, 생명이지요. 아멘. 이것을 온전히 지켜서 능력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에서 많이 섬겼다, 많이 헌금했다, 많이 선행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물론 99% 순종이 아니지요. 100% 순종이 순종입니다. 실제 그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셔도 창조한 피조물들이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씻자마자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지구의 역사는 뭐 수십억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인간의 역사는요 6,0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자, 성경이 6,000년밖에 안 되는 이 역사를 가지고 진짜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답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인간이 있었지요. 인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책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담부터 시작해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죠? 아담부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담을 첫 인류의 조상으로 기록을 해놓고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타락하기 시작해서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아담이 저주받았나요? 아담이 저주받지 않았어요. 누가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다니까요. 네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네가 해산의 고통을 이기지 않으면 또 너는
굶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응? 그리고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가인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아벨도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가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죽이잖아요. 왜 죽여요? 그도 본 마음에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가인이 드리는 예배와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달랐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뭘 드렸어요? 토지 소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드렸다는 거죠. 땅은 이미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뭘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34장에서 아벨은 양치기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을 드리지 않고 땅의 것이 아니라 양을 드렸는데 순수한 양을 드린 게 아니라 양을 잡아서 뭘 드렸다는 거예요? 피를 드렸다는 거예요. 양을 잡으면 피를 드렸어요. 왜 고기? 하나님이 뭐 고기 먹고 싶어서 양을 드리냐? 피를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제사 받았다는 것을 형이 듣고 자기 재물 안 받았다고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야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 하나님 뭐라고 다 아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땅이 받은 네 동생의 피값을 피 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그래서 네가 아벨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땅이 효력을 잃어서 너는 땅에서 농사를 져도 소산을 걷지 못하고 이제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요 땅에 농사 안 짓고 뭐예요? 사냥하고 이런 짓만 하고 다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땅을 포기했냐? 그렇지 않아요. 땅을 언제부터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노아를 홍수를 통해서 싹 진멸한 다음에 그 저주를 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땅의 저주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제 그 우상 섬기는 데서 벗어나서 선택돼서 그렇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고 또 애굽에 들어가라. 애굽에 들어가 430년 봉사리하고 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 땅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핏값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죄성은요. 자, 에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흑암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불교 다른 거를 우상 섬겨가지고 결국 다 망해서 일본한테 나라도 뺏기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본을 부활을 터뜨려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해방시킬 힘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해방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왕족을 통해서 뭘 시켜줬어요? 독립시켜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미국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그래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전염병 모두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살려주시고 미국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렇죠? 무식했던 사람이 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 3개를 그냥 다 나왔잖아요. 다 나오고 그분이 거기서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 택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신념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과 함께 그 자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북한을 적화하는 그 세계 마귀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를 갖다가 기독교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평양 대붕이 일어난 지 지금 약 130여 년 됐는데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만큼 짧은 시기에 부흥된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국민이 많아서 부흥됩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하나님이 훌륭해서 된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자가 그래도 세상 어디보다 많고 또 새벽기도 안 하는 이스라엘도 안 하는 새벽기도를 드리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나마 짧은 기간에 이렇게 부흥을 이루어지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어나가니까 하나님이 기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요.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망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저 나라는 분단되는 상황이고 이북에서는 핵만 들고 해가지고 저 나라는 곧 망한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망한다고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무슨 빼기.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핵폭탄 터지냐 안 터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천국에 가는 자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어린아이 같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또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또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자, 에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다 이렇게 돌아왔지만 에레미야는 자기가 선지자로 세웠는데 자기 말고도 그 일을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자를 쓰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에레미야를 세워가지고 울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너야 사람들에게 가서 이 나라 망한다 항복하라고 해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왕이 저를 살려주겠어요? 아니면 관리들이 그를 뭐 이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계속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해요? 자, 에레미야 2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제물로 쓰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아무리요 선행을 하더라도 우리 죄가 씻겨지지 않는답니다. 그 죄는요, 우리 인간의 죄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죄가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 죄를 씻으려면 인간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피에 대해서 그 제사제도를 줬죠. 성전을 주고 너희들이 뭐 이것은 예수의 피가 아니죠. 예수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마련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근데 이 속죄는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그 지은 죄만 속죄하는 거예요. 고범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는 속죄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전에 나갈 수 있는 그 걸림돌이 되는 죄를 속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 됐을 때마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잡아서 피 흘리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보내셔요. 그러면 이 땅에 보내시는 제물이요. 오늘 제가 4가지를 정리했잖아요. 4가지를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 그건 없어야 되지요. 네? 금과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 인간의 제물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 볼 때 흠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제사를 잘 드렸는데 아벨이 왜 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아벨을 죽게 했나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벨을 살려주고 누가 살아야 돼요? 아벨이 살고 가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살려두고 아벨은 하나님이 죽인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죽인 건 아니에요. 근데 자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죄라는 문제를 신정론으로 놓고 보면 참 우리가 세상에 철학적으로 볼 때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불공평하죠.
근데 이 불공평하다에 대해서 쭉 논쟁이 된 책이 욥기잖아요. 왜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가족들까지도 계속 뭐 제사 드리고 하고 했는데 왜 그 제사는 다 날리고 자식들이 다 죽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럼 천국 가는 거는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기준으로 선한 일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는 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알아야서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무기형은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끊임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공예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 기도가 끊기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저도 목사가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막 하는데 목사님이 뒤에 와서 기도를 딱 하는데 막 숨이 탁 막히잖아요. 큰 소리를 해, 큰 소리를 하는데 큰 소리가 나오질 않고 목소리가 여기서 막 해요. 그러더니 핑 돌면서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결국 너 죽을래? 그런 거 아니에요. 너 기도도 그렇게 하면 너 사는 게 아니야. 죽는 거예요. 그건 네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목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배로 딱 내려오더니 소화가 안 되겠다 하잖아요. 하품 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막 막아서 막 여기가요. 돛덩이가 뭐 꽉 막은 것처럼 이렇게 막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니까 풀어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2시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요 3시간 기도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시키면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기도 용사가 돼야 됩니다. 네? 왜요? 주님은 우리 중에서 죽으셨어요. 죽는데 그냥요 화살 딱 써가지고요 심장 맞춰서 금방 피우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 달아놓고요 자연적으로 숨이 멎을 때까지 횡격막이 걸려가지고 이 호흡을 못하게 해가지고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죽으면은 이틀 정도 3일 돼야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 전부터 채찍으로 맞고 창에 또 뭐 채찍으로 맞고 또 십자가를 지고 탈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지. 응? 두 강도는요 십자가에 똑같이 달렸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일이 명절이라 명절날 저주받은 것이 나무에 달려있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툭 늘어져서 죽었으니까 창으로 찔러서 물이 나왔다니까 죽은 거로 알고 두 강도는 안 죽으니까 뭐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 그거는 예수 믿는 자들만 아는 얘기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 참 좋은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이라니까요. 성경책. 성경책도 한번 안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데 심판받을 때 너 뭐하고 왔어? 저요? 집 30채 아니면 임대하기에서 수백 채가 그거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말 떨어지기 전에 지가 안다니까요. 꼭 옛날에 사또 이제는 네가 알렸다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니까 안다는 거죠. 자, 식감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벨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5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번째 제자잖아요. 베드로, 요한. 그렇죠? 두 번째 제자인데
하나님이 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어린 양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지요. 근데 어린 양의 환상을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알아보지 못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누구랑? 자기가 3년 4개월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은 그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그 피값을 받아야만 우리가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그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피로, 아벨의 피가 결국은 왜 아벨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느냐? 예수도 억울하게 죽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하지 않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불공평해 보이고 그렇죠. 전혀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왜? 첫 번째, 이 우리의 예수 피에 그런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결점이.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돈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쟁이였어요. 자, 고기 잡는 데는 명수잖아요. 그렇죠? 아주 전문가입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딱 제자로 삼기 전에 예수님이 야, 너 가서 그물을 내려 그랬더니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는데요.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딱 잡고 나자 뭐라고 해요? 첫 번째 한 말씀이 아, 선생님 고기 잡는 대가네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왜? 죄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고기 잡는 것은 뭐예요? 죄라니까요. 죄예요. 근데 고기 잡아야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해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네? 고기 잡지 말고 사람 잡아야 돼요. 아멘. 네? 그러면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천국 가야죠. 아멘. 아멘. 인신매매하라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을 해야 되고요. 또 애들 많이 낳아야 돼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낳는 건 내가 낳지만 키우는 건 누가 키워요? 하나님. 하나님이 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키울 때 말로만 하나님이 키워요? 적당한 때 딱 되면요 하나님한테 딱 맡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사무엘 드리기로 딱 작정하고 또 이 죽기 전하고 또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틀리잖아요. 아유, 하루만 더 있게 해주세요.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젖대고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머지는 못하고 딱 보내버리잖아요. 보내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 누가 그러면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죠. 누가 키우겠어요? 한나의 손을 떠나면 누가 키워요? 레위인들이 키우지요. 아멘입니까? 레위인들이 키우고 엘리 제사장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생략돼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이제 적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할 테니까 엘리, 야 사무엘아 부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사무엘아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 관심이 없었나요? 아니요,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드려요. 누가 드려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사모하고 있으니까 야, 네가 또 백부장이 자기 권속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그 양반이 그 백부장이
정말 선행을 많이 하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내가 고쳐주겠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저도 부하가 있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고 말로만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못 봤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예수님부터 칭찬받잖아요. 아멘? 근데 그 칭찬을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춤추겠지. 초창한 게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흠과 점이 없는 피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자에게. 자, 근데 그것을 누가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자, 우리의 그 예수 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선택을 누구를 하셨다?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가문 좋은 집안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여인을 이미 보라 처녀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예언돼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 누구나 어떤 처녀들도 그것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하고 다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도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설마 내가 했는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왜 납니까?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너는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너를 덮어서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그게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멘. 네? 아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지, 정, 의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 삼위일체 신비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라는 아들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자마자 하나님의 중국기도 들어가시고 이제는 그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렸던 그 성령님이 어디 와 계신다?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가 성전이다. 아멘.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제3성전을 세워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해요. 근데 제3성전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어요. 이미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아멘. 이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이 때에 공중 들림을 받아서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어디요? 그분이 얘기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른 성전은 이제 없어요. 제3성전이 아니고요. 어디에 성전을 세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 아멘. 그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 빼지 마세요. 막 돈 벌고 자식 잘 가르치고 여러분 자식 잘 가르쳐서 여기 목수포도 다니고 뭐 또 하버드 나오면 뭐합니까? 사기치면 사기꾼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옥스포드 잘 나오면 뭐예요? 하버드 나오면 또 뭐합니까? 서울대나 잘 나오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죠. 아멘. 아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죽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네. 죄를 없이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으니까 우리를 양자되게 하신 거잖아요. 아멘, 이제 아멘. 양자가 필요해. 그분이 예수님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양자 삼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대신 아들이 돼서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한국교회에서 그런 도움이 섭취 안 되잖아요. 그냥 늘 예수 장로들은 복 받고 복 받아도요 팔뚝 땅 떨어지고 그냥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갑부는 죽으면 뭐 죽음이 틀립니까? 아니요. 거지나 갑부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아요. 두렵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우리가 임종할 때 되게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아쉬워가지고 막 그 두려워하고 뭔가 그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천사하고 마귀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마귀 보면은 두려워서 떨어요. 천사 오면요 얼굴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임종을 지켜보면서 마귀 쫓아내는 기도하면요 금방 편해져요. 가셨으면 슬퍼할 일이 전혀 없어요. 아멘, 아멘. 슬퍼할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효도하셔야 되고, 아멘.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분 영원히 중이에요. 영원히 중. 아멘. 아멘? 아멘. 아까 레위기 17장 11절 얘기했잖아요.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피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피를 어디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잖아요. 우리 피를 거룩하게. 자, 요한일서 3장 5절. 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죄가 왜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는 거죠. 인간 누구를 통해서 자 빈천한 마리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정혼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죄를 없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0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피를 위해서 피를 흘렸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피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예수님 피는 그분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왜요? 우리 스스로는 정결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 20장 28절 똑같은 얘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얘기는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몸을 우리 대속물로 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을 몰려요. 야, 메시아 와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지금 우리를 예를 들어 북한이 기도하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김정일로부터 구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구해줄 때가 돼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국의 성도들의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기도가 늦어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복이 하늘의 복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왜 이 복을 그렇게 불공평하게 많이 피해를 입고 우리는 그래서 9장 25절 6절 8절까지 우리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는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간 대제사장
모든 제사장들의 대표 대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제사장이 직접 어디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그분이 대제사장이 죽어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심판하러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실 때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9장 28절에 된 이것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때는 아버지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때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아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자 의사가 사람 살려요? 안 죽는 거는 연장할 수 있어요. 안 죽는 건 연장할 수 있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요. 지금 남극 북극에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하루에 쏟아지는 물의 양이 텍사스를 30cm 이상 높일 수 있는 양이라잖아요. 그렇게 녹아내리는 게. 그러면 그동안에 그 남극 북극에 있던 빙하들을 통해서 물을 가둬놨었는데 그 물이 넘쳐나니까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 방만 먹고 세계 방만 먹고 다니면서 사막에도 막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나게 하고 그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창세 말인데요. 그렇죠? 창세 말이잖아요. 거치 세상 끝날인데 에베소 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창세전을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흠없게 하시려고 누구를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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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교회에서는 뭐만 선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돼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뭐 철학자, 플라톤, 히포크라테스 이거 다 소용없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 죄인 한 사람들 일 뿐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0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택하심도 부르심도 의롭다 하심도 영화롭게 하심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행위가 착하고 뭐 안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지금은 착한데 뒤돌아서면 마음이 악한 마음이 야 네가 착하냐 하고 참소하면 또 너 그걸 그대로 용서하냐 그러면 또 악한 마음이 막 솟아나잖아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아버지 다른 방법을 해주세요 하고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뚜까고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걸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하시고 난다고 순종하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응?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를 이제 누가 해석한 거예요? 바울이. 응? 자 29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대신 우리를 마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다들 여러분 장자잖아요. 장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아들 중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는 여자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천국에서는 남녀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남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여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바울이 깨달은 걸 우리도 같이 깨달아서 받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30절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적다. 택하는 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불행이죠. 여러분 거기에 안속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예요. 은혜. 응?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 아까 맏아들에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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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령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율법의 영이 아니고, 율법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죠. 아들의 영이죠. 아멘.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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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무죄하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무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오셨다.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성대로 희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너 옆집 사람이나 네 친구한테 아니면 네 배우자한테 희생하라고 하면 우리가 잘해야지 하지. 상대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상대성이 아니에요. 절대성이에요. 아멘.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러 왔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아멘. 근데 그 대가는 상대방한테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예수의 피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렇죠? 무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한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 부르심의 소명 안에 들어가는 그 범위는 제한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네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는 무죄하다. 아멘. 또 예수님의 피는 희생적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무한하다. 제한이 없다. 그러나 예수 피의 효험의 범위는 한계성이 한계가 있다. 제한되어 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도 빼지 않고 다 취하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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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의 능력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예수 피는 나를 위해서 흘린 것이다. 이거 고백하면서 여러분 울으셔야 돼요. 왜 울어요? 내가 그런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울어야 되죠.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고 나는 잘 살았다. 응?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응?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준 소명이 뭐예요? 공전하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이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을 여러분들이 장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의 그 영생한 피를 우리가 갖고 그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